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348장, 나의 생명 드리니 함께 찬양하시면서 10월 15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0월) 한 달은 준비와 결실의 가을을 위한 기도를 하는 달입니다. 오늘은 임직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지치지 않고 성실함과 기쁨으로 훈련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임직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모든 임직자들을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쓰임받을 때 더욱 주님 닮은 모습을 통해 주를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임직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순결하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어 임직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개인과 가정이 또 속한 공동체와 교회가 더욱 주를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 위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로 넉넉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솟생케 되는 귀한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 주를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하는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어져서 이방인에게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나 이방인 전도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3번이나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보자기 환상 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식탁의 규제를 하게 되고 그 이후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는 여전히 편견에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좀 더 강하게 그들에게 집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장애가 사도였던 이 베드로의 편견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유대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편견 역시 해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이방 나라, 이방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받으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결정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의 편견 때문에 그것에 매여 있다 보면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할 정도로 가장 큰 이슈가 된 사안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 의식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유대인으로만 제한적이었던 그리스도인을 헬라인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될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아 유대 사회 속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와 장로들, 그러니까 리더들이 많이 논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들은 후 베드로는 자신의 삶에 있었던 예수님과의 어떤 사건들을 증언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그러니까 초대 의장으로서
이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율법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확장되었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제 함께 나누었던 15장 11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더 이상 할례 의식과 같은 율법의 행위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예루살렘 교회가 공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에 관한 교리, 이 교리가 공포된 시기가 언제인가? 초대교회가 생기고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죠. 잘못된 해석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잘못된 해석을 진리인 양 가르치는 것, 바꾸지 못하고 자기들의 편견과 자신들의 관습에 따라 여전히 성경을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가르치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언급이 오늘 본문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구체적으로 마음을 괴롭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짐이 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할례였다는 것이죠. 유대인은 태어나면 모세의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대부분 할례 의식을 행하기에는 신체적으로 너무 성인이 되었을, 그러니까 그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심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안디옥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 그들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자의적인 해석은 자신에게 유익이 전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주장하는 그 가르침 때문에 듣는 자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괴로운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릇된 가르침으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괴롭고 혼란스러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사람에게 심적 부담을 주거나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옳은 줄 알았노니. 복음과 또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 결코 높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와 같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말로도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거나 심적인 부담을 주는 그런 일은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또 다른 할례와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헌금을 많이 내거나 남들보다 헌신과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8절에 요긴한 것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29절에 4가지로 나타납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는 당시 이방인들에게 쉽게 접해질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믿음의 결단만 있다면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안디옥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받아 읽으니 31절에 읽고 그 위로하는 말로 기뻐하였더라. 그릇된 가르침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받기만 하였더니 위로와 기쁨 그리고 자유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말씀 안에 거할 때 성취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말씀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의 신앙이 걸림돌이 되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넘어지는 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경에 기초한 바른 가르침을 받아 사랑으로 기쁨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르침만이 있기를 함께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ANC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른 가르침이 있게 하셔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릇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그 무거운 짐을 다른 이에게도 권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바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더욱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한 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